마태복음 우리 원어성경 강독 4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 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팔린, 4장 8절, 팔린.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팔린. 4장 8절이요? 팔린. 따라 읽으시라니까? 팔린. 파라람바네이. 아우톤. 호디아볼로스. 에이스 오로스. 휩셀론 리안. 카이. 데이크니신. 아우토. 파사스. 타스. 바실레이아스, 투, 코스모, 카이, 텐, 독산, 아우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헬라어 문장을 딱 봤을 때요,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인지 알죠, 우리 그거요? 혹시 눈 못 보시는 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글자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정확하지 않지만 글자 보고 자음모음 더해서 낭독도 이제 점점 가능하거든요. 그럼 벌써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절반.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냐 동사 아니냐를 가름하는 건데, 그걸 가름하려면 모든 언어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있죠. 낱말을 처음 보는 낱말인지 이렇게 여러 개 낱말로 한 문장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처음 보는 단어 요거 앞대기 글자 하나나 두 개, 뒤에 글자 하나나 두 개, 보통 통상 이걸 딱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자꾸 반복이 되는 애들이에요. 변화가 아니고 반복돼서 붙어서 그 낱말을 규정해줘. 이게 동사인지 동사 아닌지. 동사라면 이게 지금 현재인지 현재 아닌지. 명사의 경우는 딱 보면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그런 걸 잡아준단 말이에요. 꼬량지로. 그래서 중요한 게 동사 잡아야 돼요, 동사. 그럼 명사는 그냥 잡아지고,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익히면 그냥 해석하면서 많은 문장 보면 그냥 멍멍이도 3년이면 문자를 쓴다고 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동사만 한번 잡아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여겨하시고 귀여겨해보십시오. 팔린 다음에 파라람바네이, 이게 동사예요. 뒤에 A자가 현재 동사 꼬랑지예요. 그 남자가 뭐뭐 한다. 여성이면 그녀자가 뭐뭐 한다. 전 그녀자를 그네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 이게 물건이면 그것이 뭐뭐 한다. 즉 단수 3인칭이라는 거예요. A자가. 딱 보니까 이게 현재 동사라는 건 몸뚱아리가 변하지 않았다. 즉 사전에 나와 있는 기본형 그대로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좀 낱말이 길다. 그러면 혹시 앞에 동사 몸뚱아리 앞에 합성으로 전치사 같은 게 붙은 것은 아닌가 찍어보는 거예요. 믿줘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 딱 보니까 파라자가 이게 붙어 있어요. 파라. 동사 순수한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람반자예요. 람반. 람반이 붙잡다 그런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뜻넓이를 갖고 있는데 그 파라자가 붙어서 람반을 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람반 몇 개로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자는 람, 만, 반. 남자 4개에 아라는 여자 2개로 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지금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입니다, 어근. 람반. 이것 한번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소리가. 람. 자음끼리 만나면 가운데 끊어주고 반. 람반. 이게 붙잡다 할 때 있죠. 이거 보세요. 우리는 그냥 붙잡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쓰잖아요. 이제 이렇게 통상 다로 끝나는 말로. 그럼
붙잡은 뭐냐는 거지, 이게. 뭐, 이런 게 붙잡은 거 아니냐? 아니, 더 근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런 걸 요구해요. 뭐, 한글은 뜻도 없고, 뭐, 엉성하고, 한글을 모르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한문을 높이는 척 하면서 한문도 잘 몰라, 사실. 한학의 대가도 아니면서 그냥, 아니, 우리, 비읍자 보세요, 우리 이거요. 이거 글자꼴 알잖아요, 그렇죠? 위에 껍데 떼버리면 미음이잖아요, 그렇죠? 네모니까 사방이 꽉 차 있어요. 느낌이 그래요. 여기서 이게 뭐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도 들면서 이게 또 뭔가 공간이 생기잖아. 그렇죠? 요거 네모의 뉘앙스, 요거 획의 뉘앙스는 이렇게 뻗치고 요 사이에 요게 있는 게 요거로 형성된 글자들을 보라고요. 에? 바, 에? 버. 우리 기본 모음이 11개잖아요, 지금 쓰는 게. 기본 모음이. 에? 동국정만 했는데 거의 모음만 26개. 우리 모음은 다 단음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중 모음이니 뭐 복모음, 그건 다 서양 언어학에서 규정한 알파벳이고, 우린 다 단음이에요. 모음 발음을 다 단모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벌써 이게 말이 이게 달라요, 이게. 붓. 이게 벌써 이게 자음 있고, 모음, 부. 모음이 이게 이런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평평해요, 아주. 근데 이게 밑으로 지향하잖아요, 이게 부가, 부. 그리고 여기 리을자. 아주 이거 활발한 말이잖아요. 활발한 말이에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붓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아주 뭐 잡다, 붙잡다 할 때 이 붓의 뉘앙스가 지금 이거 조금만 했는데 뭔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이 뭔가 가다듬어지려고 하는 게 형성될 겁니다. 우리 글꼴은 뭐 문의 창호지 그 칸막이 보고 세종이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거로 여기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뭐 파스파 문자니 다른 걸 흉내낸 것이 아니고 문자의 원조예요, 우리가. 적어도 BC 3897년 이후로 최소. 그래서 우리가 5,000년 넘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건 문자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 이전은 그냥 선사시대니까 신화, 전설이지 문자가 있는 건 이미 역사시대예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없어지고 왜곡이 됐을지라도. 그게 이제 뒤에 이제 한문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종이 등장했던 거예요. 크게 간단히 봤을 때 이 줄거리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특히 그래서 15세기 우리 옛 문헌이 굉장히 중간 다리 역할을 해요. 우리 15세기 16세기 있던 분들이 개혁자들 아니에요? 루터나 깔뱅이 그 사람들이 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 앞에 초대교회를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예요. 우리 성경신학 나온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경을 놓고 볼 때 79년에 박목사 만났으니까 38년 됐는데 아니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는가? 무슨 경쟁도 아니고 더 잘 알겠다는 것보다 아니 배웠으니까 나왔을 테니까 해서 쭉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어떤 비판신학이 총신을 좀 먹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깔뱅 소리가 좀 나왔어요. 70년대 중반, 후반 그 정도까지는. 그 뒤는 깔뱅 소리, 뭐 과목도 이제
없다시피 한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리, 개혁교리랑 깔뱅신학에 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지만 소수만이 어떤 진리에 마음 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진리를 정말 고심하기 위해서 그 교리 문제, 깔뱅신학 문제를 많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드물어요. 근데 성경신학 저자 같은 경우 볼 땐 거기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많이 골똘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말 성경에 우리 한국 신학 풍토 가운데서 근데 거기는 이제 성에 차지 않으니까 마치 그래서 이제 축에서 나온 게 이 성경신학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 신학의 더 근간이 되는 교리, 이 훈련이, 이 관점이 단련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단련이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계열에서 그 옛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그 공부하는 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개인 얘기인데, 그래서 79년 후반기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묻고 하면서 집에 가서 제가 확인한 게 깔뱅 책이랑 원어 성경을 확인한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니까 딱 하면 거기에 있어. 야, 이거 아니 70년대 말에 제 생각에 누가 칼빈주의자가 있고 누가 성경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을 근데 박목사 만나가지고 이거 하면서 성경 이제 내가 확인하지 못한 건 집에 와서 딱 하면 깔뱅 책에 있고 원어 성경을 확인하고 또 내가 아닌 건 또 그 다음 만나면 또 묻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깔뱅을 제가 그 뒤 보니까 깔뱅을 제대로 넘어선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깔뱅을 잘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 깔뱅 그러면 뭐 기독교 강요 정도? 근데 제가 깔뱅은 이 사람이 뭘 배웠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나? 계속 추구하는데 결국은 성경이고 성경 번역이고 원어 성경이었어요. 그 손대로부터 그 계속 검증하고 자기께 맞나 틀리나 그러면서 그 소위 깔뱅이라고 뒷날 사람들이 붙인 게 신학자 붙여서 깔뱅 신학이 됐지 깔뱅 당시 그런 거 붙이는 타입도 아니고 그러니까 깔뱅 신학이라는 말은 위험한 말이죠. 근데 신학상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뒷날 만들어진 게 개혁신학 안에 개혁신학이랑 깔뱅 신학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 성령님의 사역에서도 달라요. 깔뱅이랑 그 뒷날 개혁신학. 깔뱅의 그 중심을 그렇게 답습하고 조금 나갔나 못 나갔나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나머지는 다 그냥 변질돼서 맛이 간 게 개혁신학입니다. 화란이건 영미건 극소수의 사람만 깔뱅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민한 건데 깔뱅을 관통하려면 원어 성경 가지고 깔뱅은 어떤 원어 성경관이었나? 어떤 원어 사본을 봤나? 사본관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 이거 가지고 프랑스 말로 번역을 평생 하고 손질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나? 그 당시 불어는 어떤 거였나? 이걸 검증하려고 평생 성경만 선포했거든요. 성경만 풀이했는데 거기 원어도 안 쓰고 문자를 안 쓰고 성경만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이미 초대교회 때 그 교리책이라는 게 다 깔려 있는 건데 성경만 그 망명객 자기 동족한테 프랑스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설명한 거예요. 깔뱅 선포의 핵심은. 근데 그 전통이 없어요, 오늘날. 그냥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서양 사람 중에 깔뱅 한 사람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깔뱅 학회니 뭐 깔뱅 전공자는 500년 동안 숱하게 나왔는데 전곡을 찔러서 팍 잡은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아까 말한 아브라함 칼퍼가 한쪽 조금 맛본 분이고 또 삐딱하게 또 다른 쪽 조금 맛본 사람이 칼바르트. 깔뱅을 쪽박으로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째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그걸 확인하느라고 한국에서 이제 그동안 뭐 많은 좋은 책 있지만 세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일 먼저 만난 분이, 깔뱅이로 만난 분이 박윤선. 그때쯤 또 만난 분이 김홍전. 또 그 시기 만난 분이 박용기. 제가 지금 존칭패하는 건 이제 학문상 이 세 분을 제가 만났어. 공통점은 뭔가? 장점은 뭔가? 섭리 가운데 그 서구 정통신학에 미진한 걸 하나님께서 배달결의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셨을까? 근데 세 분을 희한하게 멀리서 가까이서 가장 많이 접촉하게 했고 그분들의 그 핵심,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관의 핵심을 누구보다 많이 접촉하도록 해 주신 것 같아요. 서양 사람 깔뱅을 대표 삼고 깔뱅을 깊이 공부한 사람 서양에 없어요. 깔뱅의 방대한 책은 있어요. 이거를 소화하려면은. 그래서 박윤선 박사를 만났는데 그분 아주 오직 성경의 분이고 원어를 강조하는데 구약은 약해. 주석을 썼는데 일제시대 6.25 그 다음에 가정환란 때문에 학문을 하다가 중도에 멈춘 분이에요. 그 한계가 있고 그 순수한 건 있는데 개혁신학이다 했을 때는 본인도 말씀하신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깔뱅에 대해서 깊이 못하셨어요. 시간의 한계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깔뱅을 이해하려고 했던 분인데 근데 주석으로 다 이제 했고 그 다음 번역에도 마음은 뒀지만 이사야서라든가 룻기라든가 몇 개 이상은 번역을 못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도권에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깐난쟁이니까 낮춰서 그 깐난쟁이한테 한 번 설교에 한 가지 말만 해주자. 이것도 몇 번 해야지 알아먹지 못한다면서 낮춰서 제도권에서 그거 하시느라고 뒷날 개혁신학 했던 사람한테 비판의 요소를 보여주신 면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 아닌데 낮아서 우리 백성들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중요성이 있어요. 성경과 교회예요. 반면에 9년 후배인 김홍전 박사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도 안 받은 분이에요. 신학은 했죠. 박윤선 박사랑 똑같이 두 분이 하나하게 정통을 한 분들이고 그리고 일반 은총으로는 김홍전 박사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김홍전 박사는 제도권에서 하려다가 옛날에 1950년도 후반 60년 언저리 총신 교장 거의 가결됐다가 그분의 개혁안을 정치꾼들이 뒤집어 엎은 바람에 그 뒤 또 이제 그 교단 갈라지고 해서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 몇몇이랑 쭉 해서 한 30여 년 교회를 세우는데 주력했고 그분 자신이 박유선 목사랑 똑같이 원문에 박유선 목사님보다 좀 더 정통한 듯한 근데 이분은 신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은 그 또 그런 한계라고 할까 순수라고 이게 있는데 자관 성경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도 역시 교회예요. 성경으로부터 교회. 그리고 이분은 정통 개혁신학이니까 원문 비평부터 현대신학 이걸 쫙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개론도 있고 다 했는데 이걸 한국에서 이게 접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거치는데 제대로 소화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 예, 책 지금 나온 게 100여 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동시에 깔뱅, 박윤선, 김홍전, 박용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게. 7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뒤늦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반듯해야 되고 성경 번역에 대한 관점이 반듯해야 되며 성경관이 이게 뚫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깔뱅 신학은 말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박희순 목사 죽은 지 한 30년 가까이 됐고 김홍정 목사 20년 좀 넘었나 안 된다. 아직 박윤선 신학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할 수가. 왜냐하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박윤선 신학이 나오는데 그거 근데 나올 가능성이 왜 없어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 같이 성경이나 원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진실의 교회를 그렇게 진리로 오직 성경으로만 세우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김홍전 박사에 대한 건 더 멀어요. 학문상도 째리 안 되고 허방한 전반 분야에 대한 이 각성이 안 돼 있는 무식한 신학세계이기 때문에 그 김홍전 신학을 수립할 사람이 없어요. 한되면 제가 조금 어떻게 기초공사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가 가능하다면 박영기 신학이에요. 감히 사람 이름 앞에 그 거창한 신학을 붙이기 만든 표현상. 이것도 금방 당대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야 돼요. 계속 성령님이 써주시는 게 있으면 뭐 한 세대가 지나고 그럴 때 이제 깔뱅을 넘어선 서구신학을 넘어선 그 더 아주 잡힌 그런 성경에 관련된 해명으로 성령님이 써 주시는 거죠.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을 할 때 다 중요한데 거기 서문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개론에 그 서문이 4번인가 5번 돼 있죠. 그 다음에 성경신학 개론에 또 4번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성경 강론의 서문, 그거를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당시 세계 신학계가 교회가 어떠했는가, 그 다음 저자는 그걸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봤나 하는 그게 압축된 거기 때문에 그 압축된 걸 풀이하면서 책에 100% 소개는 안 돼요, 그게. 이게 또 그 한 3, 40년을 두고 어떻게 이게 발전했나 할 때 중요한 게 스승이라는 게 있고 교사가 있고 또 교수자가 있잖아요. 교수라고 말하면 어법이 틀린 거 뭐예요? 가르치고 수업한다 뭐예요? 여기 자가 나와야 돼요. 자가 여기 사가 나왔듯이 교수자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지잖아요. 교수자 그럼 벌써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건 뭐지? 교수 했는데 교수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재생 또는 문화생. 제자는 쪽다리 말이에요. 스승과 재생하든가 스승과 문화생하든가.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서 제자를 다 고쳐야 돼요. 그냥 배움이나 배움꾼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찰하면서 이 어휘가 어떻게 구약 계시부터 신약 계시가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걸로 어떤 뜻으로 이게 변모됐나를 연구해요. 근데 그거 말한 사람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옛날 용어를 다른 나라 말은 한자 말로 저걸 지금 쓰니 뜻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이니 평신도 그거 다 헛소리로 결론 나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고백하고 죽고 헛일이에요, 헛일. 실패라고요. 그 세상 말로는 다 하나님의 섭리지만 앞으로 이런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움꾼, 배움이라고 하세요. 그럼 뭐 왜냐면 배운다는 말에서 신약에 나온 거니까 배우는 사람 안 해? 조금 문자로 이제 재생이나 문화생이나 이게 물론 그 스승이 쓰는 말보다 내가 배운 내가 문화생이다 그러는 거지. 근데 아무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분이 돼야 돼요. 공부. 근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써먹는 사람은 교수자밖에 안 돼요. 끊임없이 갈고 닦는 분. 그분들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스승은 드물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경신학의 강점 중에 하나는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시잖아. 그런 신학자, 그런 목사들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이거 다 썼는데 그래도 만족하지만 이게 계속 되는 게 성경 번역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하나님 좋으시니까 한 건데
버리는데 이거 하느라고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저는 후대에서 그냥 거기 정말 40년 동안 그냥 지금까지도 42년째인데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근데 그냥 원어만 한 게 아니고 아까 그런 대가들을 만나면서 야, 성경과 교리가 원문과 번역이 그다음에 보편의 교회, 전투하는 이게 쫙 쓰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말한 그 네 분에 대한 변호인이에요, 저는. 하나님보다 높인다는 게 아니라 성경과 교회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깔뱀을 놓고도 누구랑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짧아도 배움은 적어도 깔뱅의 핵심 성령님이 쓰신 걸 저는 간파할 수 있어요. 맞설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이소. 그 다음 박인선 박사에 대한 거랑 김홍전 박사에 대한 것도 확신해요. 그분들은 높이는 사람 있지만 다 써먹기 바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게 바빠요. 100%라고 저는 거의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깔뱅은 만난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두 분도 아주 멀리서 가까이 잘 알고 여기 성경신학 박영희 목사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영역, 그 면이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이 진리면에서. 안 그러면 여기 제가 다시 오지도 않지만 올 수도 없고 배반자나 마찬가지일 텐데 전 배반한 적도 없지만 계속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배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깔뱅을 넘어서는 걸 추구해야 되겠다는 걸 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79년도 80년 초의 마음이 야 이거 이런 분 만났으니까 제2의 종교개혁을 하죠. 그때 초대 멤버한테 공공연히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제2의 종교개혁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명동 모임도 만들고 한 거예요, 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제가 아는 게 없어, 많이. 또 동료들이 공부들을 안 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예정론으로 끝났다는 거야. 율법은 폐하고 복음이다. 이거 가지고 교회 가서 광내고 있으니 지금 다 한들백은 전부 다 변질했어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공부들을 안 해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보기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그 청평 모임 뒤에 가지 못한 형제 중에 대구 경북에 있는 장암흑에 지금 목사 있어요. 걔를 딱 소개했지. 그래서 그 대구 경북의 말씀운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또 암흑이라고 총신 신입생인데 걔도 그때 거기 청평 갔는데 걔는 그방 군대 가는 바람에 근데 그들은 만난 적이 없어. 그때 아주 굉장히 뭔가 아주 참신한 게 있었는데 아마 지금 거의 변질했지 싶어요. 착한 형제였는데. 그래서 그 장형제가 자기 또래랑 후배한테 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주옥 형제야. 제가 소개한 장형제 친구라고 3세대 어떤 면에는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83년 이제 말씀운동 명칭하고 뜻이 있어가지고 이 모임에 이제 이렇게 앞서지 않고 그냥 멀리서 보면서 쭉 한 거죠. 그냥.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 시간 이게 아직 저도 뭐 갈 길이 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게 우리가 참 성경신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조금 깨달은 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계적인 신학 박사고 뭐고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깔병조차를 모르는데 성경신학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많이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다음 생각이 직업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또 이미 이쪽 길을 몇 년을 왔고 투자한 게 얼마고 내가 이걸 그만둔 주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이게 체면이 뭐가 되고 쪽팔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목사란 타이틀 그래도 뭐 그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안 해도 성령님이 하세요. 이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이 체면치레 껍데기 때문에 이 진리의 정수를 못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변질을 해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전 그때 79년 말부터 83년까지 목사님 만나서 뭐 별소리 다 했죠. 심지어 제가 배운 교리상을 받으면 목사님 이름 이건 교리상 2단입니다. 제가 먼저 쓴 말이야, 그거는. 난 또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 때도, 그러니까 22년 만에 만났는데 안 나온 때도 쭉 제가 듣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도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했을 때도 말하면, 야, 내가 거기 있던 사람이다. 변호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직선으로 해도 변호해 왔어요. 그리고 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핵심 골자가 뭐냐? 이걸 원어로 보면 볼수록 확실한 거야. 아무튼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한 줄도 못 나갔네, 오늘도. 자, 그 8인자 있죠? 8인자가 이게 다시 이렇게 구역성경에서 잘 했는데, 그 뒤에 뭐 그런 데 지고 다시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자로 했어요. 또 자랑 다시가 같습니까? 네? 이건 다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자는 카이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8인자랑 카이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그럼 이걸 또 다시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요? 다시자로 잘 했는데, 또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이자를 좀 살리기 어려워져. 그래서 파라는 옆댕이에서 가까이서 람바네이 붙잡고 있더라. 그가 여기 A는 뒤에 나오는 디아블로스예요. 신비한 표현입니다. 다 이거. 누구를 아우턴 그분을. 자, 어디 속으로? 에이스 속으로. 목적지를 말하잖아요. 오로스 산. 에이스단의 사격이라고 했죠. 에이스는 꿈틀꿈틀하는 그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움직이는 과정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속으로 향하여 휩쓸려 높은 산. 얼마큼 높으냐면 리안, 무지무지. 매우자는 조금 느낌이 짧아요. 엄청 무지무지 높은 산 안으로 속으로. 카이. 그리고 데이크니 신. 그 뒤에 신자가 앞에 있는 파랄람바네의 A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가 쫙 펼쳐 보이더라. 나타내 보이더라. 예수님이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야. 사람 표현으로. 그럼 뭐 갑자기 없던 게 나타나게 했다는 건지, 있는 걸 새롭게 보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쫙 여기 데이크니 신이 현재 동사로 써있기 때문에 쫙 지금 1분 동안 보고 계셨는지, 뭐 10분을 보고 있는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 데이크니 신이 그런 뜻이에요. 직접 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얼마 동안 뭘 봤죠? 파사스, 모두들을, 몽주리들을. 그 내용이 뭐죠? 타스, 그것들인데 바실레아스, 나라들이에요. 어떤 나라들이죠? 우자가 소유교회, 그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의 나라. 코스모스, 우리 보통 세상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코스모스가 뜻이 여러 가지로 새겨야 됩니다. 단순히 무슨 세상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알면은 좁죠. 카이, 또 펜독산. 독산은 영광이라고 번역되죠. 빛남. 누구 거? 아우톤, 이게 복수를 해서 앞에 있는 바실레이아스예요. 그 나라들에 관련한 영광, 빛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그 나라들 깡그리를, 또 그것들의, 그 나라들의 그 영광을,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몇 개 나라죠? 2개예요? 5개예요? 10개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당시 예수님의 범주 가운데서 그 나라라고 하는 걸 누가? 디아블로스가
하리얼이 마귀가 이거 그냥 간단히 휙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저속한 세상 개념 정도 가지고 유치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게 예수님의 인성일 땐 신성은 뭐 잠자고 계신다거나 신성이 나타나는데 인성은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 성경 문맥의 흐름 따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저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작은 제목으로 천례의 신성, 귀천의 신성. 그런데 저 신성을 좁은 개념으로만 보면 인성이 약화되거나 무시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왜? 아니 땅에 계시는 동안 계시하신 거를 요한이 증거해 준 거니까 존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본성을 나타냈으니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볼 수가 없는 문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다른 소위 이제 마태나 마가랑 비슷한 사건을 적용했으니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용어 하나도 이해를 포괄적으로 안 하면은 그냥 쫓기만 하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된다고요. 위험해요. 원죄자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말하자면은 있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딱 하면 그냥 관통이 된다는 말을 계속 하시잖아. 많이 알아야 이게 아니고 딱 잡으면 이게 관점이 서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쫙 정리를 해 주시는 그거, 그야말로 성령님의 가르침, 인치심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노력해서 그거는 정말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자, 그 다음 9절. 카이, 그리고, 카이 있잖아, 알죠? 레게, 이게 바로 A를 끝났으니까 앞에 파랄람바이네처럼 동사예요. 레그가 동사 몸뚱아리, 레그가 말한다. A는 그 남자가. 지금 여기는 이제 디아블로스니까. 그렇죠? 계속 8절, 9절은 디아블로스가 도전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레그 말하죠? 아우토, 그분에게. 여기 오하고 올챙이 있는 건 삼격이니까 뭐뭐에게. 자, 뭐 말하죠? 타우타.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우타가 어떤 것인지 그 뒤에 설명하는 게 판타, 깡그리, 모두를, 소이, 너에게. 존칭이면 그대에게, 도소가 뒤에 오로 끝난 건 나다 하는 건데 그 앞에 특징으로 시그마가 있으면 미래동사가 돼요. 소가. 내가 하리라. 여기 도의 빨가벗은 몸뚱아리인데 이게 사전꼴은 도소가 디돔이에요. 네. 예, 이게 지금 오 그러면 내가 뭐뭐 한다는 현재 동사인데 이게 시그마가 있어가지고 미래 특징이에요. 이게 몸뚱아리. 사전꼴은 이게 디돔이, 요게 이제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도. 네, 그래서 도자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도인데 왜 이렇게 긴가? 특징 소리 앞에서 단모음이 길어져요. 특징 앞에 있는 모음은 길게 발음해 주므로 요 특징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도소가 아니고 도소. 이건 뭐냐면 준다는 뜻에서 준다. 내가 주리라. 자기가 주겠대요. 아니,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디아블로스가 예수한테 이 전체를 주리라. 만약 그렇게 쓰면 줄 고난이 있습니까? 글쎄요, 세상을 꿰는 자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만큼이 있다면 할 수 있나? 내게 넘겨준 받았다. 아담한테서 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들도 우리는 너무나 마귀간이 빗나가 있으면 이런 거 그냥 휙 빠버리잖아요. 마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잖아요. 굉장한 존재니까. 물론 하나님과 이월라는 아니야. 완전히 피조물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이 아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신 대단한 성경 실력이랬던가 모든 게 엄청난 아이니까. 세상 모든 군주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들 중에 가짜 선생들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도 때때로 이놈이
시험 보기도 하잖아요. 이건 지금 창조주 예수님에게 직접 시험 보는 장면인데요. 너에게 주리라. 미래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애안이 이거 A 더하기 아니죠? 만약에 그 다음 안자가 좀 강조사로 표현해죠. 어쨌든. 애자는 A의 약자니까 만약에 어쨌든. 자, 애안자가 나오면 동사는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고를 씁니다. 패손의 이 패손의 패스가 몸뚱아리고 온자가 이게 분사예요. 남성 단수입니다. 온이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그 남자 가로 바꿀 수 있어요. 온이. 근데 몸뚱아리가 패스해서 몸뚱아리가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게 온자가 이게 분사꼬랑지인데 남자 한 명이 주어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몸뚱아리예요. 패스. 패스가 몸뚱아리가 바뀌었어요. 사전에 나오는 꼴이 피프트예요. 뒤에 우자 붙여가지고 나오잖아요. 발음 한번 하죠. 피프터. 예. 피프트가 패스로 바뀐 거예요. 사전 꼴에서 바뀐 거는 이제 이렇게 어근이 바뀌었다고 할 때 이 분사꼴에서 어근이 바뀌었을 때 뒤에 나오는 꼬랑지는 어떤 꼬랑지가 나오고 이건 딱 한 번 분사예요. 역사상 단회적인 분사 이렇게 패스를 쓴단 말이에요. 왜? 만약 이걸 피프트를 쓰면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두 번, 세 번이고 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뜻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니까 그 남자 하나가 떨어지고 나서 전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쨌든 패손 떨어지고 나서 누가 플러스 퀸의 세스 여기 S가 바로 이제 패손의 주체인 너예요. 너가 플러스 다가와가지고 퀸에 뽀뽀한다면 여기 그러니까 플러스 퀸의 세스에 대해 거기 시그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정법골 동사인데 가정법골도 현재 계통이 있고 부정과 계통이 있는데 부정과는 딱 한 번이에요. 역사상.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퀸에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여기 플러스는 앞에 다가와가지고 입 맞춘다 해서 이게 절한다. 예배한다는 말이죠. 이게요. 네가 누구한테 나에게 그렇게만 한다면 이 깡그리를 너에게 주리라. 놀리고 뭐고 안 맞는 말인데 이거 마귀가 예수님한테 쓸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 예. 대표로 당하신 건데 10절 예수님의 이제 답변에 토테. 예. 토테자를 이거 한글 번역엔 이해로 했어요. 이게 뭔지. 이해는 앞에 것에 연결해서 이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했어요. 한글 번역들은. 예. 그때. 예. 11절도 그때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두 군데 나온 것도 아주 마태가 낱말을 가려서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때 레게 앞에 있죠. 그분이 말하신다. 아우토 그 녀석에게 여기 아우토 그에게는 하리얼이죠. 호 예수스 그 예수스가 그에게 말한다. 말씀하는 휘파게 이게 애자가 명령형이에요. 휘파그는 몸뚱아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명령도 역시 현재 명령이 있고 부정어 명령이 있어요. 부정어는 딱 한 번 적은 내용 몸뚱아리가 안 변했으니까 현재 명령은 뭐냐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 늘 대원리를 너 꺼져 너 가버려 너 돌아가 떠나가 이게 휘퍼 더하기 악어예요. 이게 휘퍼 휘퍼가 이게 아래에라는 개념이 있고 악으라는 몸뚱아리는 이끈다. 일본말로 안내한다. 인도한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인도한다. 일본 한자. 우리말은 이끈다. 아래에 이끈다. 그러니까 밑으로 해서 이제 가게 한다 그 말이겠죠. 꺼져. 계속해서
꺼져라 하는 그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 사타나, 이거 사타나를 우리 옛 그 번역 1887년에 나온 그 로스가 번역한 건 사탄이라고 잘 했어요. 근데 그 뒤 언더드가 한 건 사단이야, 사단. 사탄이라고 해야지. 예? 사탄, 이거니까 혹격이에요, 혹격. 그렇죠? 이게 사타나스가 있고 사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타나스에서 만든 꼴 같아요. 히브리어 사탄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게그라프타이, 이거 다 전했죠. 가르. 왜냐하면 게그라프타이, 그것이 쭉 적혀와 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뒤에 이제 인용하시죠. 퀴리온, 예호바를, 톤세온, 그 엘로힘을, 누구에 속했지? 너의 예호바 그 엘로힘을, 예호바 그 하나님을, 프로스퀸의 세이스, 이것도 역시 동사잖아요. 에이스가 현재 동사인데 에이스. 근데 앞에 시그마가 있어가지고 미래예요. 프로스킨에 아까 있잖아요. 엎드려 절한다는 거. 네가 엎드려 절하리라. 명령이 아니에요. 엎드려 절하라. 명령이 아니고 네가 절하리라. 예언이잖아요. 이거 근데 한글 번역은 다 명령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문법 해석하면 아주 큰 착각을 하죠. 카이, 그리고 아우토, 그분에게, 모노만, 그분에게만, 라트류, 세이스, 역시 에이스 다음에 앞에 시그마 특징이 있으니까 미래동사예요. 라트류는 뭐냐면 섬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너가 섬기리라. 이게 이렇게 쭉 적혀 와 있다고 예수님께서 반박을 한 거죠.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거룩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꼭 갖춰야 될 것, 또한 버려야 될 것들을 잘 알게 하사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부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